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또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나타내시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늘에서 친히 그 음성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침례받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만민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드러내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된 자들은 정말 자식이 아마 어느 곳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 자식이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이 어떤 영광 받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자식이 뭔가 잘 되고 자식이 정말 뭔가 영광을 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타내시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아들이 영광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게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을 때 그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그 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영의 세계든 육의 세계든 그 만든 모든 과정들이, 또 모든 만드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공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합당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냥 중두난방으로 지은 게,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지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지음 받았음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전 갖고 있던 그 뜻이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드러나시고 또 나타내시는 그 과정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죽음 그러면 절망을 갖고 뭔가 끝인 것처럼 느끼고 뭔가 단절이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이 나타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들이 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불러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자기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느낄 거예요. 자기가 늘 살아왔던 환경에서 뭔가 벗어나려면요, 벌써 내가 과연 이렇게 내가 살아온 안정적인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 정말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 더 나아가서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없는 곳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또 염려와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걸 순종하여 따라 나왔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뭐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자손이 많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 불러낸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어디냐면은 불러낸 갈대 우르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가 실질적으로 약 5,000km가 돼요. 그러니까 5,000km를 따라 나와서 이끌림을 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거리들을 맹목적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가라 했기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가는 여정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는 길이 약 5,000km가 되고, 그 5,000km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이끌림에 받는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받다가 마침내 이제 그 가정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 내가 내 집에 올 텐데, 네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갖게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써먹겠어요. 마침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한 12살쯤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게 바치라 명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시는 분이요, 내게 정말 자손을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믿음을 갖는다 할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 부르면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는 그거는 따라가는 믿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뭐냐,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를 통하여 약속받은 그 씨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되는데, 그 씨가 되는 이삭을 죽였을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이를 다시 살리실 것인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7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퍼질 것을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히브리서 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순종하여 나왔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마음은 이삭을 3일 동안 명령을 받고 3일 동안 그 번제를 드릴 것까지 갔으니까 3일 동안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겠어요? 3일 동안 그 마음이 이미 3일 동안 아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친 상태입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겠죠. 마침내 행동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은 죽은 거예요. 비록 다시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서 이미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그걸 멈추시고, 이미 마음은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할 때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약속한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마침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 두 번째 믿음, 즉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에 순종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신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그가 이삭을 바쳤을 때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됐는데 그것을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명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때 내 몸에서 귀신이 나가고 저주가 나가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해요. 몸에서 병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하는 증거들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어요? 죄사함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받으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그렇죠? 눌렸던 것들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뭔가 눌리고 아직 뭔가 몸이 어렵다면 그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하면 귀신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나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기쁨이 충만하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의 우리 믿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삭을 바쳤을 때 받은 그 믿음 그리고 그 복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은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던 아들이 나타나셔서 그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그 영원전 아버지의 뜻이고 마침내 그것이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들은 육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사함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원전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을 하나님의 믿음의 철정이, 믿음의 마지막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전 뜻이 2000년 전에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받은 자로 그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예수가 부활하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 여러분이 죽어야 될 순간에 죽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나십니다. 죽는 순간에 이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을 때 모든 환경은 예수를 죽이는 환경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은요, 여러분을 살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로 오셨을 때 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환경인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환경은 죽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 세상 모든 환경은 나를 죽이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죽으려고 하는 자, 내 마음도 죽으려고 해야 되고 환경도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내 마음도 죽으려고 할 때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죄산 받아서 이 세상의 형통함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고 해결받지 못한 것들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해서 거기서 그 믿음이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가 드러나실 때까지 여러분이 침례받은 것을 날마다 시인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야 예수가 부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 놓은 모든 이것이 그 만들어진 대로 갈 때 진정한 복을 받고 진정한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환경이 여러분을 죽이는 환경으로 더 이끌어가고 마침내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는 체험, 여러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을 이기는 그 체험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체험들. 죽어보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걸 알게 돼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가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 내 영혼아
부활을 체험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부활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부활을 체험하자. 내 영혼아 부활을 체험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부활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내 안에서 부활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그 길, 정말 부활을 체험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체험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길, 그런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시고 그 침례에 순종하심으로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 것을 약속으로 받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이끌어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런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활을 사모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더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믿음의 거룩한 길, 정말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우리도 정말 첫째 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사모하며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